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될 수 없는 일이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을 나에게 옷 입혀 주셔서 오직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5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자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증자로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자로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오직 한 이유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가난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복자로, 간증자로, 축복자로 만들려고 했으면 우리를 이렇게 삶의 고난에 집어던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로 연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주면, 정력을 취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게 하라고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통증을 주셔요. 자, 고통과 통증은 무엇을 가리켜 주십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멈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브레이크가 바로 고통과 통증이죠. 나병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통증이에요. 통증. 왜냐하면 통증이 없으니까, 통증이 없으면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증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뜨거워서 살이 다 타도 몰라요. 병이 들어도 몰라요. 죽어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고통을 주셔요. 아픔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눈물을 주셔요. 가난을 주셔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당연히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거룩한 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목적이 없다라면은 이런 건, 통증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노세노세 젊어서 놀다가 그냥 쾌락만 취하다가 살아라. 절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통증, 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은, 그래서 전체가 다 훈련이에요. 전체가 다 연단이에요. 전체가 다 환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해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거룩한 자.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행복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표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오직 거룩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불려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려라. 너희는 예배를 드려라. 자,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예배자가 돼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영혼만 고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적 치유하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하는 데 아니에요. 그 외적 치유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적 치유 가로하고 외적 치유는 병원에서 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것은 모든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삶까지 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레위기 정말 많은 부분이 뭐 예배에 대한 부분 앞에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엄청난 내용이 뭐냐면 다 삶의 거룩함이에요. 몸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몸도 부활시켜 주시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엄청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도 똑같이 너희 몸도 너희 생활도 너희 삶도 거룩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11장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건 예배다. 예배. 근데 우리의 몸과 생활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음식. 세상에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결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썩고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정한 음식이라는 게 레위기에서 뭡니까? 발이 갈라진 쪽발에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라. 썩은 시체를 먹는 것들, 피를 먹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쪽발에 새김질하는 동물이 뭐예요? 초식동물을 말하는 거죠. 초식동물. 그래서 쪽발에 새김질하는 거는 다 초식동물이에요. 사자, 호랑이, 곰 발이 어떻습니까? 죽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근데 무슨 쪽발로 뭘 하겠어요? 얼마나 발이 무서운지 그냥 발톱이 이렇게 있고 뿔이 이렇게 져요. 그래서 그냥 이빨이 확 잡아가지고 그냥 꽉 찢어가지고 그냥 피째 뼈째 와드득 와드득 씹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물은 먹으면 안 된대. 썩은 시체를 먹고 살아있는 걸 죽여 먹고 그런 동물은 먹으면 안 되고, 사자, 호랑이, 곰, 하이에나, 쥐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피째 먹는 거, 뼈째 먹는 거, 그냥 죽여서 먹는 거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쪽발과 새김질, 초식동물만 먹으래요. 초식동물. 자, 초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초식하는 나라들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써요. 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뭘 쓰죠? 칼, 포크를 쓰죠. 자, 그러면 초식하는 나라의 삶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주로 공부하고 전쟁하지 않죠.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썼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할 때 우리 모든 조상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공부, 공부. 싸워라, 뺏어라, 승리해라 이런 말 하나도 안 해요. 허구한 날 공부해라, 공부. 외국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뺏어라, 싸워라, 승리해라, 전쟁하라, 죽여라. 밥 먹을 때도 칼과 포크를 들고 그냥 피째 막 썰어 먹어요. 그렇게 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삼키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가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곧 자기 자신이에요.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피 흘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먹는 사람은 결국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상담 심리학의 핵심이 뭡니까? 부모가 살은 그대로 자식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난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난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80%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 자녀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80%가 폭력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걸. 따뜻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뭐 알아야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뭘 알아야지. 배운 적이 없는데 평생을 그것만 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뭐 마십니까? 피 마시죠. 사탄은 뭘 먹습니까? 흙과 죽음을 먹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먹는 것이 그 사람.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 자녀들도 다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서로를 죽이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되고, 그러나 초식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가질 않잖아요. 열매만 먹잖아요. 풀만 먹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와 풀만 먹는 동물들은 서로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같이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을 먹으라. 사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것을 먹지 말라. 분별해서 살아가라. 구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왜 술 담배를 안 합니까? 저도 술 먹어봤거든요. 근데 술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술을 드셨는데요. 뭐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만 금식하고 포도주를 먹으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게 근데 말이 알코올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술을 먹어봤거든요. 절대 백해무익해요. 진짜.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담배 저도 펴봤거든요. 절대 백해무익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보니까. 마약은 안 해봤지만 마약 해보면 뭐 뻔하죠. 백해무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목회자라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게 하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거 많아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만든 나쁜 음식도 많고, 나쁜 거 많고, 부정한 거 많고, 더러운 거 많고, 추악한 거 많고, 죽여서 만든 거 많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져요. 삶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죽이고 싶어요 그냥. 그런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레위기 13장 52절. 그는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은 불사를 지니.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어라. 여러분 경찰복 입으면 당연히 정의로워집니다. 옛날에 상담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죠. 감옥 실험이라고. 그래서 그냥 멀쩡한 대학생들을 반반 나눕니다. 그리고 경찰복을 입혀놓고 죄수복을 입혀놓고 공간 안에 넣어놨더니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죄수복을 입은 사람들을 통제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옷을 입혀놨더니 사람이 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경찰복 입혀놓으면요 당연히 범죄자 잡습니다. 깡패 옷 입혀놓잖아요. 나쁜 짓 하죠. 간호사나 의사의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 진료하고 치료하고, 군인 옷을 입으면 강한 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는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귀처럼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화려한 연예인들 보십시오. 이상하게 마귀처럼 머리를 하죠. 요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마귀 뿔 만드는 게 유행이죠. 혀를 갈라가지고 양쪽으로 뱀처럼 자르는 게 유행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집에서 혀 자르는 게 유행이라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요. 온통 이레즘이라고 일본 조직 야쿠자들이 뭘 새깁니까? 마귀를 새겨. 온몸에, 여기 양팔에 마귀처럼 상처를 내고 문신을 하고 다 막 뚫어가지고 주렁주렁 쇠사슬을 걸어요.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는 마귀처럼 옷을 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처럼 살아가요. 마귀처럼. 온몸에 문신을 한 애들이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다 이상한 데 가 있지. 마귀는 마귀처럼 옷을 입고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마귀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옷 입지 말라. 하나님은 마귀처럼 옷을 입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마귀처럼 하나님이 온몸에 문신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귀신을 새기시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흰 옷을 입으세요. 왜? 아주 작은 검은색만 묻어도 금방 알아봐요. 우리 조상들은 무조건 흰 옷을 입습니다. 왜 흰 옷을 입을까요? 제사장 민족이니까 그 흰 옷을 입는 거죠. 밝고 금띠를 두르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마귀처럼 옷을 입으면 마귀가 되는 거고 하나님처럼 옷 입으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 14장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가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의 나병이나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래서 세 번째, 거룩한 동네에 살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을 이사했죠. 첫 번째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애가 계속 장송곡을 불러. 시장으로 이사를 했더니 계속 돈해 애가. 그래가지고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드디어 책을 읽더라. 그게 맹모 삼천지교죠. 살아가는 동네가 중요합니다. 술집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정뱅이가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가난해져요. 무당들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점 보고 굿해요. 영적으로 마귀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덤, 어두운 곳, 음지. 그쵸? 자, 우리가 왜 좋은 동네 살려고 합니까? 옆에 사람이 좋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좋은 동네 사는 거죠. 아니 이걸 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그냥 기본으로 아는 거죠. 진짜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지금 레위기 내용 다 기본으로 아는 거예요. 좋은 말 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동네 살고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우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범 자녀를 낳고 우범 지대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곳에 살아라. 너희가 사는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거든. 얼른 이사 가라. 거룩한 음식, 거룩한 옷, 거룩한 땅. 이 모든 것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유출병도 있고 뭐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레위기 15장 10절. 레위기 15장 10절. 이는 그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라. 그리고 정한 것과 접촉하라. 접촉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접촉이.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것을 입고 부정한 것을 사는데 어찌게 부정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먹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정하게 해달래. 안 돼요. 영원히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인간은 영향받는, 인간은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인간은 먹는 것이 자기고 보는 것이 자기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고 들어오는 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영향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여 나를 정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자녀를 고쳐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한 걸 먹으라니까. 그걸 먹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어. 정한 걸 먹어. 근데 계속 악한 것을 먹으면서 고쳐주시옵소서. 어떻게 고쳐요 그걸? 어떻게? 주여 나의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이사 가라니까. 거기서는 안 돼. 그 친구들이 다 깡패인데 무슨 거기서 공부를 하냐. 이사 가라고. 이사는 안 갈 건데 공부 잘하게 해줘. 그게 되냐고요. 그게 안 되죠. 부정한 곳에 있는데 어떻게 정해져요? 정한 곳에 가야 정해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서부터 22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정하게 사는 방법,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접촉하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가면 못 버틴다는 거예요. 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마약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마약을 잡는 유명한 경찰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잡는지 대한민국 1등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이 마약 사범의 이 마음을 알아야 자기가 더 마약 사범을 잘 잡을 것 같아서 자기 몸에다가 마약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러고 뭐 인생 끝장나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잖아요.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보는 것을 정하게 해야 돼요. 모든 듣는 것을 정하게 해야 돼요. 모든 먹는 것을 정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는 것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은 그것이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에 흘러가서 먹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입는 것도 예수님처럼, 가정교육도 예수님처럼, 옷 입는 것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거룩해지라고 자꾸 하냐? 레위기 15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왜 자꾸 정하게 하라고 하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이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자, 우리가 부정하게 살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형통해요. 근데 부정해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셔요.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정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집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자,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예배자가 집으로 돌아와 가정을 예배로 바꿔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여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야 이 새끼야 이 따위로 사냐, 그 뭔가 이상하죠. 자기도 이상해. 그게 자기도 이상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자로 드렸으면 집에 와서 똑같이 살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야 영혼의 예배자가 되고 삶의 예배자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거룩하고
먹는 것도 거룩하고 보는 것도 거룩하고 입는 것도 거룩하고 말하는 것도 거룩하고 생각하는 것도 거룩하고 돈 쓰는 것도 거룩하고 자녀 교육도 거룩하고 모든 삶이 전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런 제사장이 되시를,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